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이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때때로 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본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런 기록은 왜 굳이 성경에 있지? 그죠? 뭐 그냥 막 사람들 이름만 많이 나오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뭐 지명들이나 뭐 사람의 숫자나 이런 우리가 볼 때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 기록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성경 기록 중에는 무의미한 기록 혹은 특별하지 않은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이 기록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이 얼핏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10절까지밖에 물론 안 읽었지만요, 끝까지 이렇게 32절까지 보면요 계속 그냥 낯선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배경 설명을 간단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기 3장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정복을 이제 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을 당하죠. 그랬을 때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3번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이제 귀환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귀환 때는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으로 많은 이제 유대인들 그룹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들이 뭘 하냐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귀환 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귀환 때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다른 그룹이 예루살렘을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남아있던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그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혹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그런 사역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귀환 때였습니다. 세 번째 귀환 때는요, 느헤미야가 또 다른 그룹과 함께 예루살렘을 귀환합니다. 이때는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르고 있던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귀환 때는요, 성전을 재건했고요. 두 번째 귀환 때는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귀환 때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 실질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오늘 보는 이 느헤미야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말씀을 보면요, 보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누가 그래서 어느 성벽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어디를 보수했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어디를 보수했고, 계속 이런 말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무려 32구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해 있어요. 누가 어디를 보수했다. 또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보수했다. 그러니까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한번 천천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몇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특이한 구절들을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몇 가지 특이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특이점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영적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특이한 점, 그 특이점 중 하나는요.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주의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건축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보니까 주의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굉장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종이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 종이가 모자라가지고요.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이 한 장 한 장, 지면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귀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담지도 못했거든요. 종이가 모자라서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본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3장에는 이 주의 일에 참여, 우리는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들과 사람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기록하신 겁니다. 그것도 무려 보니까 32구절이나 할애하면서요. 이게 종이가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눈에 특별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주의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귀한 행적들도 다 남지 못했는데요, 낱낱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장을 할애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작게든 크게든 조금이라도 주의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요,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지금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섬김, 모든 희생, 모든 헌신, 모든 드림, 모든 기도, 모든 참여, 모든 관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그중 단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걸고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그죠? 우리가 다 이 이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 이름들 다 외우지 못합니다. 어떤 이름들은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러면 느헤미야 이름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는 이름은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동명이인이고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기록하실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였더라,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 특송하는데 그 특송팀 이름이 승현이와 아이들, 그죠?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와 아이들이 성벽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요, 주연, 조연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연이 되시고요, 우리 모두는 조연들로서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조연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하는 그런 섬김, 희생,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빛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영원히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섬김과 크고 작은 드림과 그런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다른 특이점은요, 보니까 이들이 주의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사람들, 총 이 42개의 그룹이 나오거든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룹이 주의 일을 하는데 서로 비난하거나 비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그럴 법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지금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배경, 다른 출신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집합 또 출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서로 다른 구역에서, 서로 다른 섹션에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요.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분량을 지금 맡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어떤 다툼이나 비난이나 비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부소드아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하여 그들이 그것에 들보를 얹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통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약제사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인 하나냐가 보수하되 그들이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강화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한 자 후레 아들 르바야가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보수하되 자기 집의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더라.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한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보수하였으며,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을 보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대를 보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도 보면요,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총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에는 12개의 문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0개의 문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이제 작업을 한. 근데 어떤 문은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양문입니다. 양문은요, 여러분, 이 sheep gate, 그러니까 이 희생물들을 들여오는 문인 겁니다. 굉장히 거룩한 문이겠죠. 그래서 이 양문은요, 저기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사장들이 이 문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굉장히 고귀한, 거룩한 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요, 거룩 문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요, dung gate입니다. 지역하면 똥문입니다, 똥문. 이 똥문을 통해서는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오물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문을, 어떤 사람은 거룩문을,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까이 있는 곳을 보수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보수할 성벽 근처에 야영하면서 성벽을 보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분량이 다 달라요.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그 분량이 또 다 다른 겁니다.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의 역할과 임무는 다 달랐지만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이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 그 각 다양한 모든 일들이 다 이 똑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뭐가 더 중요하다, 어떤 일이 어떤 문이 더 필요하다라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명분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간혹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 구역의 이 성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임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양문이 제일 중요하지, 양문이. 희생물을 들여오는 문인데, 지금 똥문을 왜 지금 재건하고 있어요? 지금 양문에 다 달라붙어야지, 지금. 양문에. 그죠? 아니, 지금 망대가 가장 중요한데, 망대가 적군이 언제 쳐들지 모르는데, 지금 문짝 달고 있어, 왜? 이 망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명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동일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양문을 만든다면요, 누군가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망대를 만든다면요, 누군가는 성벽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만 중요하거나 내가 중요하게 보이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뭐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든, 혹은 뭐 주방에서 일하든, 혹은 뭐 애신원 사역에서 일하든, 뭐 주차 안내 요원으로 일을 하든, 뭐 셔틀 요원으로, 요원이란 말이 많이 모르겠어요. 어떤 셔틀 뭐 사역으로 일을 하든, 어디서 우리가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명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명분이라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양문 하나에만 몰두해서 그것만 건축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벽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눈에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골방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귀한 주의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다른 섹션, 다른 구역의 일을 맡고 있다고 해서 비교하거나 판단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죠? 모든 구역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또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 특이점 하나는요,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하는 주의 일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보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은 늘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의 열심, 늘 전염성을 지닙니다. 여러분, 이 본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이 유대인들에게 성벽 재건을 억지로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2장을 여러분 잠깐만 보실게요. 2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뒤에 느헤미야가, 그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가 아닙니다. Let us, 그죠? 건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건면하고 있잖아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명령한 게 아닙니다. 고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그들에게 한 명령이 아니라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냥 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죠? 백성들이 이르되, 스스로 이른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많은 분들이요, 이게 느헤미야가 처음에 한 말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한 말이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5절, 다시 6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자 2절부터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이점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그들 다음은, 여러분 32절까지 처음부터까지 보면 계속 이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들 다음은 next unto them, 그들 다음은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이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니까요, 그것을 보고 또 다음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다음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일의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열심은요, 다음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한 그룹의 열심은 다른 그룹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고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보세요,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너희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부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조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열심을 신실하게 품고 계신다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 주신다면 분명히 언젠가 여러분의 그 열심은 서서히 조금씩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할 겁니다. 분발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의 열심은요, 늘 이렇게 전염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또 다른 특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또 다른 특이점을 보니까요, 이건 좀 안타까운 겁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깊은 하나님의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참 이 뜻깊은 일인데요, 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다 여기에 동참하진 않았습니다. 5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 중에 고귀한 자들, 이 귀족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주의 일을 이 성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전혀 반대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요. 근데 주의 일에 혹은 주의 일을 위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육체적인 노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주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교회의 풍조라고 할까요? 혹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이 풍조를 보면요, 주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혹은 주의 일을 위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일에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일은 그저 그냥 목사의 일이고,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이고, 그냥 교역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의 일이요. 여러분 이것이요,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지역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성경 다른 곳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이 구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시았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the work of their Lord입니다. 대부분 주의 일, 성경에서 주의 일, the work of the Lord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만 their Lord라고 나옵니다.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단지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표현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고 황당한 표현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성경기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이 구절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요, 어떻게 읽히죠? 이 뉘앙스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은 일하는데 그 종들은 가만히 있네. 우리 형제님들 이런 뉘앙스 좀 많이 군대에서 좀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선임이 일하는데 후임이 가만히 있네. 이런 표현 군대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여기 의자를 좀 이렇게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장원영 제가 또 장교 출신이잖아요. 이 딱 총괄 해가지고 이 청년들 몇 명하고 이렇게 의자를 좀 세팅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또 성호 형제가 또 순수하게 가만히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원영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러니까 웃으면서 농담으로 성호야 좀 편해 보인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더 무섭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옆에 동물이가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선임이 일하는데 가만히 있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보다 사실 이 구절이 가장 심각한,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인 겁니다. 분위기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죠? 뉘앙스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더라. 여기에만 자기들의 주의 일입니다. 분명히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주,
이게 바깥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주의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분의 양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면 나는 그분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삼창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망각하는 진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은 나의 주시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시간 저와 함께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도 잠깐 봤던 구절이긴 합니다. 이 5절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사도들이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야, 믿음이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이 진짜 중요하고 믿음이 전부구나.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5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자, 보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증대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증대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답변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6절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네가 사실 이 수준이 믿음의 증대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부터 좀 가져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증대는 그 다음이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보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7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 이제 믿음의 증대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이라고 치자. 근데 너희에게 종이 있다고 치면, 그죠? 그가 밭에서 돌아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겁니다. 믿음의 증대,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종의 마음이 필요하다. 종의 마음. 너가 종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좋은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내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을 거야.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쓰여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죠?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믿음도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믿음의 증대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증대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분은 나의 주시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냥 내게 명령만 하소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내게 명령하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주인이 일하시면 나도 일합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결코 자기 주인의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일이 생겼을 때 적절한 부담을 갖는 것이 종된 자의 의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까 이 본문 말씀, 이 5절 말씀, 3장 5절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느헤미야기 3장 5절 보니까요,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 좀 의역이 된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put not their nec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하자면요, 그러니까 목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 목을 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Put not their necks.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을 위해서 이들이 그들의 목을 지금 내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내미는 것, 이게 뭐하고 관련 있는 거죠? 뭐가 떠오르시죠? 목을 내미는 것, 멍에를 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멍에를 맺는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지금 이들은 자기 주인의 멍에를 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멍에를 매는 것은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더 귀한 믿음, 지금으로선 더 귀한 믿음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대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의 증대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은 이미 차서 정말 믿음의 증대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단지 당신의 그 복을 갈구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게 명령하소서. 당신이 일하시면 나도 일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믿음의 증대를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주인의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생각해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이 고귀한 자들, 이들은 왜 사실 이들뿐이잖아요. 왜 이들은 굳이 이 귀한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들의 주인의 그 멍에를 매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해보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들이 희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요. 왜냐면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일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한 일이었거든요. 그죠? 2장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주의 일에 참여하려면 노동력은 자기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이런 희생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풍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손해보는 것을 죽어도 못 참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미치는 거 우리 죽어도 못 참습니다. 이거 오늘날 사회 풍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희생을 거부하는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주의 일에 대해 꼼짝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희생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대해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니까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느헤미야기 3장에 기록하신 겁니다.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에 따른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지는 일,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치른 모든 희생, 작은 희생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들이 보니까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고귀한 자들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이라고 해도 이런 종류의 일은 자신의 수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의 일이라도 이런 종류의 이 손에 흙 묻히는 이런 종류의 주의 일은 자신의 품위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나는 고귀한 자인데, 나는 고귀한 자니까 주의 일을 해도 좀 고귀한 주의 일을 해야지. 저런 건 평민들이나 하는 거고. 때때로 우리의 모습도 간혹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의 일을 하기에는, 특히 이런 주의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잘난 겁니다.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에는요. 그래도 나는 고급 인력인데. 우리 청년들도 간혹 그렇잖아요. 이 주의 일을 하기에는 난 너무 쿨한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쟁이 소리 듣기엔 난 너무 쿨한 사람이거든요. 쪽팔리게 어떻게 찬송가를 불러요? 난 적어도 R&B 정도는 돼야지. 그죠? 난 너무 쿨한 겁니다. 난 너무 잘난 겁니다. 난 너무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기에는 너무 고귀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위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만찬 때,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었잖아요. 그 식탁, 그 만찬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인가, 누가 제일 잘났는데 이거 갖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인가, 그죠? 근데 그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같은 주의 만찬 때, 다시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너희 가운데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같은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겁니다. 같은 만찬 자리요. 오늘 본 말씀도 보니까요. 그런 아름다움 좀 특이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 말씀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거름문이 뭐라 그랬죠? 똥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굉장히 굳은 일입니다. 거름문은 보세요. 베닥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더라. 여러분 똥문을요 치리자가 그죠? 말기야는 치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굳은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요 결코 우리는 굳은 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굳은 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 결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는요 또 어떤 사람들도 참여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 공업자 할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약제사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인 하나냐가 보수하되 그들이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강하였으며 그죠? 이들이요 건축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주종목은 금세공, 약제, 그죠? 이게 이들의 주종목이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주종목이 무엇이든 주의 일에는 종목과 종류를 가리지 않는 태도. 이 태도야말로 겸손한, 그죠? 가히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 여성분들도 참여했습니다. 그죠? 주의 일에는 그죠?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주의 종임을 깨닫고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이점인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특별함을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대표자나 리더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주의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특별하며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단지 어느 한 구역의 일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특별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대규모의 열심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의 자원하는 열심이 또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언젠가 많은 사람들을 또한 분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종의 마음이 특별합니다. 요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일을 구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주의 일에 참여해달라고 제발 구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증대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의무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좀 특이점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요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아울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